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나야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그저 신기하고 비현실적인 사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다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받들기 위해서 기독교가 과장해서 만들어낸 전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일부 신학자들은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이 신적인 능력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가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스틱스 강을 날아서 건너는 이 이미지를 차용해서 이 예수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 혹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믿는 겁니까? 우리가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믿는다면 그건 사건 자체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도 실제였다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체, 믿음의 기반은 사건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에 있습니다. 사건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을 바라보며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에게 신기해하라고, 위대한 사람으로 나를 좀 떠받들어 달라고, 인정해 달라고 이런 능력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 곧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가장 높아지심으로써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신기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결론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대체 누구인가?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맞닿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 만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의 모세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오늘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정확히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되어서 성장한 모세는 어느 날 이집트의 어떤 한 관리가 이스라엘 노예를 때리는 걸 보고는 몰래 그 관리를 죽였습니다. 직결처단. 그런데 이 일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파라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화가 나서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죠. 살인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왕자가 관리를 직결처단한 게 무슨 법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하지만 아마도 모세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품고 있었다는 걸 파라오가 눈치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자기 다음에 파라오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냥 둘 수 없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도망쳤고 파라오의 힘이 닿지 않는 미디안 땅이라는 데 정착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모세가 40살 때 일입니다.
모세는 그로부터 40년을 지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땅에서 별 탈 없이 지내는 평범한 삶을 사는 동안 이제 이집트 생활에 대한 기억도, 또 그 안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던 동포들에 대한 기억도 점점 옅어졌습니다. 가끔씩은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을 아론 형, 미리암 누나 생각나긴 했지만 그들을 구하고 싶다거나 구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은 희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평안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나 사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던 모세의 모습은 사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던 겁니다. 그 사이 이집트에서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예전보다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데려가는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 일을 이룰 적임자로 정해두셨던 모세에게 찾아가십니다. 모세가 80살 때 일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타오르는 불꽃으로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 5절, 6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모세는 눈앞에 나타나신 이 신기한 광경, 이 장면, 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첫 반응이 뭐였냐면 두려움이었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위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 지나는 동안 고통당하는 동족과 친척들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꿈과 사명과 비전도 잃어버린 자신의 실상을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어두움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지 열심히 브리핑을 해 주셨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우리 3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드디어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역시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빨리 이 소식을 우리 형, 우리 누나, 내 친구들, 우리 동족들에게 전하러 가야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 못해요. 나 못합니다. 겸손이 아니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자기가 직접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그 누구보다 직접 경험했던 파라오의 힘, 이집트의 힘, 그 군대의 힘, 그 적대편에 서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존재를 유한한 인간의 유한한 언어라는 그릇에 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본질, 인간이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정체성을 언어로 표현해 주셨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합니다.
정말 다양하게 번역되고 해석될 수 있는 말인데 우리가 읽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도 그 다양한 의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혹은 I am, 한글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 혹은 나는 나다. 더 한번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나는 나일 것이고 나였던 나이다예요. 완벽한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쉬운 말로 바꿔본 게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너네 조상들의 하나님, 너를 부르신 하나님, 나야 나. 라는 말이에요. 이 이름, 이 표현, 이 선언에 담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해주시겠어요? 구원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구원과 함께함. 하나님은 에흐의 아쉘 에흐의 나야 나라는 호칭을 통해 당신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모습, 두 가지 일로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십니다. 너 나 알았으면 가. 목적지는 이집트입니다. 자신이 왕자로 자랐던 곳,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곳, 무엇보다도 형제와 친척과 동족들이 수백 년 동안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곳. 그래서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곳,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곳, 그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서 모세는 자신을 찾아오셨던, 자신을 보내셨던 하나님을 드러냈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38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에도, 가나안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바로 그날 밤입니다. 보리빵과 생선을 배 터지게 먹은 사람들이 여전히 흥분과 놀라움 속에서 자기들이 경험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는 도망치듯 사라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명령을 따라 자기들에게 이 빵과 물고기를 서빙해 주었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의 능력에만 주목하고는 잘못된 목적과 방법,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른 목적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흥분과 칭찬에 취하지 말고 그 자리를 벗어나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아예 제자들에게 배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벳세다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물론 이리호보다 150배 작은 호수이지만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큰 호수입니다. 폭이 좁은 곳은 대략 11km, 폭이 넓은 곳은 20km에 이릅니다. 그런 곳에 배를 타고 10여 리를 들어갔답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10여 리, 영어 성경의 단위로는 3, 4마일, 헬라어 성경의 단위로는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고 나와 있는데 됐고 5km. 폭이 좁은 11km짜리라고 친다면 거의 한가운데까지 간 겁니다. 빠꾸가 불가능한 데까지 간 거죠. 그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그 바람 때문에 물결이 사나워져서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도가 배를 때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자들을 두렵게 만든 것은 그 바람과 파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글을 기록하기 50년쯤 전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자기들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그래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서 두려워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을 비롯해 제자들 중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년 동안 그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을 하던 어부들이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그 바람과 파도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를 어떻게 다뤄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당시 상황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하나는 어둡다, 하나는
예수님이 없다. 어둡다, 예수님이 없다. 처음에 날이 저물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또 어둡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건 요한이 되돌아보니까 단순히 밤이 되어서 어두웠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자기들의 마음이 어두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났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예수님의 신뢰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 바다에서 쌓아온 경력과 대처 능력, 요즘 말로 짬바라고 하죠. 그걸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야말로 자기들에게 닥친 진짜 어두움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어두움의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것도 물 위를 걸어서 차박 다가오십니다. 그런데요, 바람과 파도 앞에서 담담하던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마태는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다.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마태복음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자기들이 두려움을 느낀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왜 두렵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진정시키시고 해결해 주셨는지 그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진정시켜 주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피스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이 사건을 경험한 그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진짜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사실보다 그 문제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또는 해결하기 너무 어렵다,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절망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막상 우리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두려움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딱 이 말 하잖아요. 어떡하지? 왜지보다는 어떡하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쳤을 때도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보다 일단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원인에 대해 생각하고 예방하는 것은 일단 당장의 두려움을 해결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그 배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0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기 나다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I am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물 위를 걸어 자신들에게 다가온 존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큰 바람과 파도, 두려움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가십니다. 구원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이것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나야 나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본질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이 두 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1장 23절도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나야 나는 곧 예수이고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야 나를 완전하고 동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 말씀, 그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문제를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사탄의 유혹 가운데 두려워할 때마다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목자 잃은 양처럼 외로움과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를 구원한 하나님 나야 나,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나야 나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더 이상 그 어떤 두려움에도 시달리지 않게 하시는 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하길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셔드린 제자들의 배는 마침내 안전하게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6장 뒷부분을 보면요, 지금 이 동네는 영적인 전망이 그리 밝은 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오병이어를 배 터지게 먹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목적,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시도를 하려는 사람들의 무리가 이 가버나움까지 쫓아와서 막 몰려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곳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집트로 들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밥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 그분을 먹는 사람, 그분과 하나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고 가르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누군가는 믿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떠날 것이지만,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나야 나라는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 그 음성 한마디에 두려움을 떨쳐낸 경험을 했던 제자들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나야 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채우는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풍랑이 잦아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선생이나 능력 있는 위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 곧 우리를 구원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근거가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 모양의 바람과 파도가 있습니다. 진로와 취업, 연애와 결혼, 만남과 헤어짐, 아픔과 회복, 성공과 실패, 새로운 시작과 막다른 골목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오죠.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준이 나 또는 우리라면, 곧 내가 원하는 일이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냐가 기준이 되면 모든 것은 상대적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 것이고, 힘들거나 예기치 않으면 나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끝없는 상대성 속에서 내 인생도 우리 공동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십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인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향인지,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여정인지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준입니다. 그것이 만남이든 이별이든, 가는 것이든 오는 것이든, 전진이든 멈춤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일을 통해 나와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것이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인생의 바다 위를 걸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보아야 할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거리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지, 그분이 곁에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면 우리는 어떤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십시오. 짜투리 시간 내어 예수님을 만나드리는 척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시간을 예수님 만나기 위해 내어드리십시오. 그렇게 기준을 상황에서, 나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옮기십시오. 내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오늘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야 나라는 이 한마디가 그 어떤 해답보다도 강력한 응답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킬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어디서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견디고, 그래서 그분을 떠나지 않는 아름답고 충성스러운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